고요한 숲길, 새벽 이슬이 맺힌 잔디 위로 첫 햇살이 부드럽게 퍼져나갑니다. 바람은 숲길을 스치며 지난 밤의 시름을 잠시 잊게 하고 고즈넉한 산사처마 밑에서 끓는 차 한 잔의 김이 손등을 감싸며 어릴 적 포근한 기억처럼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덮입니다. 그대여,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했나요? 혹시 매일 마주하는 당연한 안락함과 평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없는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 작은 감사함이 어떻게 우리 삶에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삶의 깊이를 깨달으려는 그대여,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닌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 넓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더 큰 것을 얻으려 애쓰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좁아지고 결핍에 시달리곤 합니다. 과연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진정한 풍요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숲은 싱그러운 풀내음으로 가득했고 새들의 지저귀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좁고 답답한 것인지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작은 것에도 쉽게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주변의 풍요를 보면서도 저 자신은 늘 결핍 속에 허덕이는 듯하니 이 마음을 어찌 넓힐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좁다 느끼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요, 바라보는 시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작은 샘물에 비친 하늘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넓은 바다에 비친 하늘은 온 세상을 품듯 그대의 마음 또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느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눈앞의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작은 들꽃을 보라. 비록 화려하지는 않으나 햇살에 감사하고 이슬에 감사하며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피워내지 않는가? 그대 또한 이 들꽃처럼 크고 화려한 것만을 좇기보다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작고 당연한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시게. 그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그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넓은 들판처럼 펼쳐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나니 그대가 마시는 물 한 모금, 그대 머리 위를 지나는 바람 한 줄기조차도 누군가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 속에 존재하느니라. 이를 깨닫는 것이 곧 감사의 시작이니라. 옛날 옛적 한 가난한 마을에 지혜로운 농부가 살았느니라. 그는 비록 작은 밭되기 하나와 낡은 집이 전부였지만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따스한 햇살에 감사하고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씨앗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느니라. 이웃들은 그가 가진 것이 없어 늘 불행할 것이라 여겼지만 농부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으니 그는 이미 마음에 큰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그 농부의 작은 감사는 그의 마음을 넓은 바다처럼 만들었고 그 마음의 풍요는
그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작은 밭에서도 예상치 못한 큰 수확을 거두게 하였다고 전해지느니라. 그대여, 감사는 단순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이니라. 아침에 눈을 떠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며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에도 감사의 마음을 내어 보시게. 이렇듯 작은 순간순간에 감사를 드리면 그대의 마음 속에 고여있던 불만과 불안의 물이 맑게 정화되고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스며들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세상의 모든 복덕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으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 건강한 육신, 평화로운 마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재물까지도 그대에게 가져다 줄 것이니라. 마치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듯 그대의 작은 감사는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을 만들고 그 넓은 마음에 세상의 모든 선한 기운이 모여들 것이니라.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전해지니 감사하는 마음이 곧 모든 선업의 근원이라 하셨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마치 새벽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변화를 보시며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가진 것에 깊이 감사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그대 안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는 빛이며 그 빛은 세상을 환히 비출 것이니라. 그대여, 작은 감사함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힌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는지요? 이러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 삶의 제물로 이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은 지혜를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재물이 그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되돌아오는 순환의 이치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보이지 않는 순환의 법칙, 그 시작이 바로 감사에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한 숲속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틈 사이로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면서도 다시 샘솟아 마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뇌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매일 열심히 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때로는 가진 것마저도 줄어드는 듯 느껴지는 것인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 재물과 풍요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려 해도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 감사함이 진정으로 삶을 이롭게 하는 순환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인지요? 그 깊은 이치를 알고 싶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시냇물을 보라. 물은 흘러내려가지만 그것이 마르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기 때문이니라. 재물 또한 그러하니 진정한 재물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순환할 때 비로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법이니라. 그리고 그 순환의 시작에 감사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어서 부처님은 한 손으로 씨앗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만일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지 않고
그저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씨앗은 언젠가 썩어버리고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으리라. 그러나 농부가 씨앗을 정성껏 심고 비와 햇살에 감사하며 기른다면 작은 씨앗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맺어 큰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그 감사함을 타인과 세상에 나누면 그 나눔은 다시 그대에게 더 큰 재물과 복덕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이는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되돌려 주듯 뿌린 대로 거두는 순환의 법칙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선한 씨앗을 뿌리면 좋은 과보를 얻는다는 가르침이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그대여, 재물이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건강한 육신, 평안한 마음, 진실한 인연, 그리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재물이니라. 이 모든 것은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감사는 재물을 쌓는 것을 넘어 재물과 마음이 함께 자라는 과정임을 깊이 새길지어다. 매일 아침 깨어나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타인에게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대 마음속 감사의 물꼬를 트면 재물의 강물은 자연스레 그대 삶으로 흘러들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재물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흐르고 순환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며 마르지 않는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사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요. 그대의 마음에 심어져 큰 불을 이룰 밭이 되느니라. 그 씨앗을 잘 가꾸어 끊임없이 순환하게 한다면 그대의 삶은 늘 풍요로울 것이니라. 그대여, 감사가 재물을 부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는지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곳에는 시련조차도 복덕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이치가 숨어 있나니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은 지혜를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시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대여.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왜 더욱 허기지고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진정한 풍요와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최고의 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조용한 정원에서 명상에 드셨을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적다 느껴 늘 다른 이의 것을 부러워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허무함이 피어오르니 어찌 이 탐욕을 다스리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지족이라 말씀하시지만 이 번뇌는 저를 끝없이 괴롭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자애롭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고뇌는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자리한 그림자와 같으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늘 갈증에 허덕이게 되느니라. 보라, 아무리 거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다면 어찌 물을 가득 담을 수 있겠는가? 허나 작은 잔이라도 깨지지 않고 온전하다면 한 방울의 물로도 가득 차 넘칠 수 있나니 참으로 그렇도다. 이 작은 잔이 바로 그대의 지족하는 마음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르기를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다라고 하셨느니라.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지혜이니라. 그대여, 오래된 숲속의 고목을 보라.
수많은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스스로의 자리에 깊이 뿌리내려 굳건히 서 있지 않는가? 그 나무는 더 많은 햇빛이나 비를 탐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제 그림자를 넓게 들이우고 수많은 생명을 품나니. 아, 그렇구나. 이렇듯 지족하는 마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니라. 더 이상 채우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가득 차 넘치고 그 넘침이 곧 그대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의 샘이 될 것이니라. 허허, 그대여, 진정한 부는 외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자신의 보물 창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느니라. 그의 창고는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잠 못 이루고 불안해했느니라. 반면 같은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은 비록 초라한 오두막에 살았으나 매일 아침 뜨는 해에 감사하고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에 만족하며 얼굴에 늘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느라. 이 누가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겠는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야말로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최고의 부인 줄 알라. 그대여, 지족의 지혜는 그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대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며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은 마치 맑은 연못처럼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이 솟아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던 탐욕의 불꽃이 서서히 꺼지고 잔잔한 평화가 물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한순간의 허상임을 깨닫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영원한 재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대여, 지족하는 마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굳건한 성벽이 될 것이니라. 그대는 이미 가장 큰 부자이니라. 그대여,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그대의 마음을 채우고 삶의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는지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 느껴지는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신비로운 지혜를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임을 깨달으려는 그대여, 혹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이 나이 때문만은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건강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활력은 오히려 우리 내면의 작은 마음에 숨어 있나니, 과연 감사가 어떻게 몸과 마음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병든 노인을 찾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몸을 보며 한숨 쉴 때가 많고 마음속 걱정은 끝이 없으니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시름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감사가 병든 몸과 마음에 진정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뇌를 깊이 헤아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몸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고 마음은 몸의 주인이니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몸 또한 평안을 얻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 또한 병들기 쉬운 법이니라. 마치 병든 돼지의 비옥한 걸음이 스며들 듯 그대의 마음 또한 감사의 빛으로 채워지면 온갖 번뇌가 가라앉고 그 생명의 기운이 몸 전체를 치유할 것이니라. 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살리는 우주의 섭리와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라, 정성껏 가꾼 작은 텃밭 하나가 온 가족에게 싱싱한 채소를 내어주듯 그대 마음 속에 심은 감사의 씨앗은 몸과 마음에 가장 귀한 약이 되느니라. 매일 아침 깨어나 오늘 새로운 숨을 쉬는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에 감사하며 그대 주변에 익숙해서 잊고 지낸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시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 목을 축이는 물 한 모금, 사랑하는 이의 잔잔한 눈빛까지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감사 에너지가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낼 것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잠재우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니라. 진정한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강인한 마음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건강이 외부 물질이 아닌 내면의 감사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사의 빛은 그대 몸과 마음을 환히 비추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대 삶에 영원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니라. 그 빛으로 그대의 삶은 늘 건강하고 평안할 것이니라. 그대여, 감사가 몸과 마음의 가장 위대한 치유자임을 이제 아시겠는지요? 감사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나니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은 지혜를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삶은 때로 잔인한 상실의 순간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실 속에서도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 큰 지혜와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려가고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 저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잃은 듯합니다.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허무함 뿐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진정으로 돌아볼 지혜가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깊어진 눈빛을 응시하시다 이내 고요히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은 흘러내려가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이르러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오듯 모든 인연과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법이니라. 상실이란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될 수도 있나니 아픔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물을 찾아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그대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송이 시든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잎은 시들었으나 그 향기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뿌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힘을 간직하고 있나니 겨울이 지나야 새싹이 돋아나고 어둠이 깊어야 새벽을 기다리듯 상실의 고통은 그대 마음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지혜와 인내를 일깨우는 씨앗이 되느니라. 사라진 것에 집착하기보다 그 존재가 남긴 향기와 가르침에 감사할 때 그대 영혼은 상실의 고통을 넘어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것이니라.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그 존재가 내게 남긴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려 보시게.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삶의 귀한 깨달음을 작은 일기에 적어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얼어붙은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같음을 느꼈습니다. 깊은 슬픔의 장막이 걷히고 사라진 것만을 보던 눈이 비로소 남겨진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상실은 또 다른 시작의 문이니라. 고통의 강물 속에서도 감사의 조약돌을 찾아낼 때 그대는 비로소 영원한 평화의 바다에 닿을 것이니라. 그대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감사의 지혜가 길을 밝혀줄 수 있음을 이제 아시겠는지요? 감사의 힘은 상실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씨앗이 되나니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은 지혜를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어줄수록 더 큰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눔 보시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덕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지혜를 탐구해 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누구를 돕거나 나눌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움켜쥐고 쌓아야만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듯합니다. 보시가 복덕이 된다 말씀하시지만 이 작은 저의 그릇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사옵니다. 재물이 줄어드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 속에 드리운 그 두려움을 잘 아느니라. 그대여, 복덕은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생명과 같으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이 크기에 가진 것이 많아지는 법이니라.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 그대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나눔이 비로소 마르지 않는 복덕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빈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그릇에서 흘려보낼 때 그 그릇이 더욱 커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보라, 씨앗을 심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면 아무리 많아도 썩어 사라질 뿐이니라. 허나 작은 씨앗 하나라도 땅에 심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다시 수많은 씨앗이 나오는 법이니 농부가 인색하여 씨앗을 아끼면 풍년을 기대할 수 없듯 그대의 마음속 나눔의 씨앗을 아끼면 진정한 복덕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느니라. 그러니 기억하라. 진정한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흘려보내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그대여,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주위 이웃에게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위로의 손길이 모두 보시니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을 먼저 내어 보시게. 진심 어린 칭찬, 아낌없는 격려, 작은 자리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그대 복덕 그릇을 키우는 가장 큰 실천이니라. 내어줄수록 커지는 마음의 그릇, 그것이 진정한 복덕이니라. 그대여, 나눔의 기적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더 큰 복덕으로 채우는지 이제 아시겠는지요? 감사의 빛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더 큰 존재로 이끄나니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신비로운 지혜를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가장 소중한 오늘이라는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삶의 지혜와 평안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순간을 듣는 마음을 길러 오늘의 깃든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의 마음은 항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다가올 미래의 불안에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 해도 온갖 잡념이 저를 사로잡으니 어떻게 해야 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진정으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나이까? 평화는 어디에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하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사라진 꿈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에 불과하니라.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한 호흡 속에 존재할 뿐이니라. 순간을 듣는 마음이란 바로 이 숨결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식을 기울이는 것이니 그럴 때 비로소 그대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것에 깃든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보라, 연못의 물결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본질은 항상 고요하고 맑으니라. 우리 마음 또한 그러하니 과거와 미래의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변치 않는 고요함과 평화가 있나니 그대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지금이라는 물결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보시게. 한 모금의 차, 한 조각의 햇살, 한마디의 새소리, 이 모든 순간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감사의 보석이 박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니라. 그대여, 순간을 듣는 마음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시게. 아침 첫 호흡에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라.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고 마주치는 모든 존재에게 짧은 감사를 보내보라.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감사의 숲을 이룰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지금이라는 시간의 문이 열리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던 마음이 파도 잦은 바다처럼 고요해지며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의 깃든 감사를 찾을 때 그대의 삶은 매 순간 충만하고 평화로울 것이며 어떤 번뇌도 그대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니라. 순간을 온전히 듣는 마음, 오늘의 깃든 감사가 그대 삶에 영원한 평화와 지혜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재물을 늘리고 마음의 그릇을 한없이 넓히는지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밭에 심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도,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잠시 멈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 작은 감사가 쌓여 마음 그릇을 넓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기적과 복덕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뿌리내려 싹을 틔울 때 일상의 어둠은 거치고 희망의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심은 감사가 곳곳에 꽃 피어 당신의 길에 늘 복된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고요한 말들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은 분께 닿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요한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하는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당신 삶과 함께하며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